창세기 19장.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롯이 말했다. 어르신들, 청하오니 종의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소. 그러나 롯이 간절히 청하므로 그들은 결국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대접하니 그들이 그 빵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사방에서 에워쌌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소돔의 남자들 모두가 몰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르더니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리로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롯은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롯은 통사정을 했다. 이것들 보시오. 제발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소. 내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시오. 이분들은 내 집에 오신 손님들이니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 아니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저리 비켜. 당신도 떠돌이인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까지 하려고 드는군. 그 자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이 좀 나야겠군.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롯을 밀치더니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다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어 아무리 애써도 대문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식구가 더 있소? 사위나 아들,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오. 이곳 소돔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소. 그래서 주께서 이 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소. 롯은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가 말했다. 어서 서두르게 이 성읍에서 빨리 나가도록 하세. 주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이 성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당신들도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께서 이렇게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낸 뒤 말했다. 서둘러 이곳을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산으로 곧장 도망치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롯이 천사들에게 말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이 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종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은 저 산까지 달아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산으로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곳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성입니다. 제가 그리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해 주시면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당신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빨리 서둘러 도망치시오. 당신들이 저 성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이런 까닭에 그 성은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다다랐을 때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 주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으셨다. 주께서 그 두 성과 성 부근의 들녘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의 너른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읍들, 곧 롯이 살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롯은 소알에서 살기가 아무래도 겁이 났기 때문에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았다. 어느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하고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취하여 주무시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조상의 씨를 이어가도록 하자.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도 일어나서 나갈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오늘 밤에는 네 차례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취하게 하자.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와 자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의 씨를 이어가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했다. 롯이 취하여 잠에 골아떨어지자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롯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곁에 누울 때도 일어나서 나갈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를 모압이라 이름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를 베남미라 이름지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주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서 깊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세상은 결국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손발을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되면 그 목자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똑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어떤 형제가 네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서 만나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 형제가 네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하라.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더 이상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거듭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산을 하던 중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 종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이 그 종에게 명령했다. 네 처자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면서 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 종을 놓아주고 또 빚까지 모두 없애주었다. 풀려난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자기 돈을 갚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다 갚도록 하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하였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기가 막혀 왕에게로 가서 그 종이 한 짓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왕은 크게 진노했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네가 엎드려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토록 엄청난 빚을 없애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네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후 왕은 몹시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고 간에 진심으로 네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느헤미야 8장.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의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러고서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 때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곧 남녀노소 및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술람이 서 있었다. 학자 에스라가 서 있는 연단은 백성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세레랴,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등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부분을 통역해 주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다. 그렇게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 및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음식을 차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들 슬퍼하지 마시오.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 슬퍼하지 마시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 날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나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7째 달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소귀나무, 종려나무,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 하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마당에 지었다. 그리고 주의 성전들이나 물문 앞의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앞의 광장에다 초막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들은 초막을 지은 후에 그 안에 들어가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큰 행복을 느끼며 크게 즐거워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거룩한 집회를 가졌다. 사도행전 18장.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자 그는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 이탈리아를 떠나 그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힘차게 증거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바울은 항의의 표시로 자기 옷의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소. 그 후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한편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한패가 되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유대인들이 어떤 악행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이 사람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지 당신네들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오.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렇게 말하면서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모두 몰아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들어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바울은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신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했다. 그리고 항해를 하기 전에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것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채 혼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거절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약속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형제들에게 인사한 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 다시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 무렵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왔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두루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 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주어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도록 했다. 그리하여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뭇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아볼로가 회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조리 있게 열정적으로 논박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했기 때문이다.